자유함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The Prayer of Freedom. 우리가 이 기도를 배우게 되면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함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의 기도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기도를 배우게 될 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내적인 평안을 누린다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이제 삶을 주관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지난주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삶의 그 내적인 평안을, 기쁨을 빼앗아가는 요소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죄책감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죄책감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허락하시는 주님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요소입니다. 또 다른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원한입니다. 원한, 용서하지 못하고 복수하고자 하고 원한을 품는 그 마음은 여러분 내적인 평안을 허락하지 않죠. 원한과 평안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죄책감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실수한 거, 잘못한 것이 그거로 인하여 찾아오는 게 죄책감이라면, 원한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 것입니다.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원한을 품을 때 여러분 기쁨과 평안은 찾아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하와이에서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와이를 다녀왔는데요. 여러분, 하와이 가니까 눈에 가장 띄는 것이 특별히 제가 와이키키 쪽에 있었는데 그 ABC 스토어였습니다. ABC 스토어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와, 이렇게 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너무나 그 ABC 스토어가 많은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렇게 특별히 말씀 이번 주 준비하면서 지지난주에 나눴던 말씀과 함께 또 생각이 들었던 것이, 여러분 죄책감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길이 as simple as ABC라고 제가 표현했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죄책감을 없애는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ABC예요. 어드밋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어드밋하고, B는 believe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C는요, confess 하든지 commit 하는 거, 주님께 이 죄를 내어드리는 게 죄책감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동시에 원한을 풀 수 있는 방법 또한요, ABC더라고요. 이리 봐도 ABC고 저리 봐도 ABC인데, 어드밋 하는 거, 뭘 어드밋 하는가? 상처를 어드밋 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내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저 사람한테요, 제가 이런 상처를 받았어요.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인 것을 믿고 빌리브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이것을 상처 준 사람과 이 상황 모든 것을 주님께 커밋하는 것이요, 내어드리는 것. As simple as ABC. 여러분, 말이 좋아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ABC 간단해.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현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지 않은 것이에요.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줬으면요, 원한을 품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복수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은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묶어놓는 거죠. 내적인 평안을 다 빼앗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한 청년이 군대를 갔다고 합니다. 입대를 했는데요, 전방으로 이렇게 파견이 됐다고 합니다. 전방에서 외롭고 그런데 유일하게 그를 기쁘게 했던 게 뭐냐면 여자친구의 사진이었대요. 그걸 보고 있으면서 그래도 위로를 받는데, 몇 달 후에 여자친구한테 편지가 왔다고 합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너랑 이제 헤어지고 싶다고, 나에게 나에 대한 사진 다 돌려보내달라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죠? 뭐 갈 수 있는 것도, 나가서 대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같이 있는 그 부대에 군사들의 여자친구의 사진을 다 이렇게 좀 모았다고 합니다. 모아가지고요, 이렇게 편지와 함께 다시 보내줬대요. 뭐라고 보내줬냐면, 네 이름과 네 사진이 지금 매치가 안 돼가지고 네 사진만 좀 골라 빼고 나머지는 보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죠? 여러분, 근데 그 이야기 가운데요, 우리의 모습이 보이죠? 여러분, 안 보이세요? 그런 경험이 없으세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무슨 모습이 있냐면요, 너 나한테 상처를 줬어? 나랑 헤어진다고? 내가 너를 복수할 것이야. 그런 보복하고자 하는 원한을 품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은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 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내 말씀 안에 거하면 너희가 진정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잖아요. 그럼 진리를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하세요? 주님을 따르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진리 깨닫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진리가 여러분 진정 자유를 허락했습니까? 진리가 자유를 허락한다는 의미는요, 내가 그 말씀에 굴복하고 말씀이 나의 말씀 삶 가운데 찾아와서 내 말씀이 될 때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가 찾아오는 거지,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내가 알아서 그렇기 때문에 자유해, 그렇지 않다는 것이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은요, 말씀 앞에 굴복하는 삶입니다.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이요,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함이 찾아온다는 것이. 오늘 말씀은요, 사실 굉장히 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나눴던 것 같아요. 이 비슷한 내용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용서해야 된다는 말씀을 나눴는데 늘 준비할 때마다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이 공동체에게 2018년 5월 27일 날 이 공동체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확신을 갖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그러니까 저에게 부담스럽게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요, 살아내는 자리에 나가길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함이 찾아온다는 것이. 오늘 1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용서와 우리가 다른 형제를 용서하는 것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이,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왜 배워야 되냐면,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늘 우리는 의도적이든지 의도적이지 않든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상처를 받고 살아요. 그런데 이걸 원한을 품고 산다면 이것은 우리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함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하루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죠.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야 합니까? 용서함에 대한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기 전에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하죠. 이 질문에 답변을 한 것이 용서하는 비유를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아마 그런 마음으로 다가갔을 것입니다. 주님, 유대인의 그때 법에 보게 되면 납비들이 3번 용서했거든요. 3번 용서, 4번째 죄를 지면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걸 잘 알았고 이거를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주님, 우리가 몇 번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7이라는 번호가 성서적인 번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번에다 한 번 더 하고 보너스를 하나 더 얹어가지고 7번 어떻습니까, 주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계산을 한다면 그것은 용서하는 게 아니라고. 네가 굉장히 놀랄지 모르는데 하면서 말씀한 게 뭐냐면 70번에 7번이라도 해야 된다고. 베드로가 계산이 딱 돌아와가지고 그럼 490번 하는 거냐고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고. 우리가 카운하는 것이 아니라고. 용서하는 건 카운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용서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사람, 진리가 삶 가운데 찾아와서 진리에 굴복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그냥 용서하는 삶이라고.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비유를 말씀하시죠. 이렇게 비유의 한 모습을 여러분 나누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샘을 가리려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이 샘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여러분, 10,000달란트입니다. 그 당시 로마와 유대 지역에서 통용했던 가장 높은 화폐가 여러분 달란트였거든요. 그런데 10,000달란트 빚진 하나 왕 앞에 끌려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와, 왕이 너무 어떻게 보면 좀 잔혹하잖아요, 그죠? 모든 걸 다 팔아서, 가족까지 팔아서 갚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합니다. 그 정말 애원하는 모습을 보고 왕이 이렇게 대답하죠.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 주었다. 여러분, 용서받는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비유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반응함으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주일 예배가 되기를 바라요. 왜 여러분 용서가 그다지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제가 아내한테 이번 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몇 번 한 거 같냐고. 그러니까 저보고 그러더라고. 많이 한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같은 메시지를 갖다가 비슷한 내용을 전하는 게 부담스럽죠, 그죠? 근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응하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용서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용서해야 되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용서의 비유를 보게 되면요, 주인이 왕이 아주 민망히 여긴 거예요. 너무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탕감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1만 달란트는요 엄청난 거거든요. D.A. 칼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오늘날 돈으로 환불하면요, 이게 한 1 빌리언 달러가 최소한 1 빌리언 달러가 된다. 10억이 된다는 것이 1 빌리언 달러가 최소한 10억 불. 여러분, 1 빌리언 달러가 잘 감이 안 잡히죠, 그죠? 너무 많은 돈이니까 감이 안 잡히죠. 금으로 하면 뭐 460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톤짜리 추억이 한 46개 쫙 가는 것이에요. 이거는 사실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여러분, 유대 지역 전 지역에 그 유스푸스라는 그 역사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전 지역에 1년에 세금을 걷어들이면요 800달란트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거예요,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갚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와 그럴지 모르는데 여러분과 저를 용서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은요, 이거보다 더 훨씬 더 큰 것을 용서해 줬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원리가 뭐냐면 너희가 용서함을 받았으면 너희 또한 용서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아주 너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요,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가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있게 하였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하세요?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자기 처지가 금방 지금 1 빌리언 달러를 갖다가 탕감을 받았는데 길을 가다가 20불 꽂은 자기 빌려간 사람을 지금 멱살 잡고 안 갚으면 감옥에 쳐넣겠다가 감옥에 쳐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 사람은 자신이 탕감받았다는 사실은 못 믿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정말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날 용서했다는 사실을 사실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비성서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비성서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이야기요. 나 절대 저 사람 용서 못해. 그거는요, 비성서적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말이라는 건 생각이 나오는 건데 생각 가운데 성경이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면 용서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난 절대 저 사람 용서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내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게 참 쉬운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굉장히 과격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용서에 확신 있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어메이징한 그레이스를 경험했다면 그레이스를 베푸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 것은 이상한 거죠. 존 오웬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도 용서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찰스 스펄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갈보리에 올라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는지를 배우자, 깨닫자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을 좀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나의 사정을 몰라서 그렇죠. 나의 사정을 몰라서 그런 얘기하는 걸 줄 알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내가 경험한 이 상처는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상처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958년 4월 달에 정확히 4월 25일이었습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에 교환학생으로 왔던 오이노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26살이었어요. 그레이지 스쿨을 왔기 때문에, 대학원을 왔기 때문에 여러분, UPM이라는 학교가 아이빌리그잖아요, 그죠? 정말 똑똑한, 그 옛날에 똑똑한 학생이 여러분 교환학생으로 왔는데, 저녁 9시에 우편물을 갖다 우편 박스에 넣으러 가다가 여러분 불량배를 만나가지고 여러분 맞아 죽었습니다. 이 사건이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인종차별이 완전히 막 이런 것이 막 텐션이 올라오니까요, 법을 갖다 아주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사건에 연루됐던 젊은 친구들이 막 10대들이 있었어요. 10대도 있고 젊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일 낮게 받은 친구가 10년이었고요 종신형 받은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 그 부모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냈어요. 여러분, 뭐라 편지를 보냈냐면, 이런 일들은 한국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여러분, 말이 돼요 이게?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누군가에 맞아 죽었다 그러면 피가 꺾고 솟을 것 같고요, 절대 용서 못해,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부모가 편지를 썼어요. 그 몇 년 전입니까 여러분? 그 60년 전에. 내가 돈을 모아서라도 이 형량을 줄여주면 내가 재활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그러면서 교육을 좀 가르치고 복음을 좀 전파하고 싶다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좀 모방하고 싶어서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가능한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사람이 용서가 가능했다면 여러분이 안고 있는, 원한을 품고 있는, 복수하고 싶은 그 사람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하죠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태평양 바다처럼 용서가 풍성하다면, 내가 내 형제에게 용서해 주는 건요, 이 물컵에 비하지 않거든요. 그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가능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형제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 하더라도 태평양 바다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용서할 때 뭐가 찾아온다고요? 자유가 찾아오는 거예요. 진리를 살아낼 때 여러분 자유가 찾아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는가? 두 번째 이유는요, 원하는 나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Resentment makes me miserable. 우리를요 비참하게 만드는 게 원한이에요. 복수심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독인데 무리지만 제가 독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여기 자니 집사님이 계신데, 자니 집사님이랑 그냥 친하거든요. 근데 제가 원한이 생긴 거예요. 예를 든 겁니다. 원한이 전혀 없지만, 근데 원한이 있어가지고요, 막 원한을 품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 독이 있습니다. 이걸 먹이지는 못하고 내가 마시는 거예요. 독을 마시고 안간힘을 닿습니다. 원한을 품어내는 거예요. 이분은 어떻게 될까요? 독이 옮겨질까요? 제가 죽죠, 그죠? 독을 마시면 내가 죽죠.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날 상처 준 사람 기억도 못해요. 다리 뻗고 자는데 나는 밤에 잠 못 자고 있는 거예요. 독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한은 우리를 망가뜨린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용서의 그 비유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할 것이 아니냐. 불쌍히 여기지 않았거든요. 감옥에 갇혔거든요.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인이 노하여라고 노했습니다. 분냈습니다.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여기서 여러분 형무소 관리라는 표현이 이 제일러라는 영어로 쓰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헬라에 보게 되면요, 고문하는 자입니다. 고문하는 자. 톨처로요. 톨처 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원한을 품게 되면요, 용서하지 못하면요, 고문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두어 두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일에 갇히게 되는 것이에요.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톨처할 뿐 아니라, 고문할 뿐 아니라 우리를 감옥에 갇혀주고 가두게 하고 결국 여러분과 저를 죽인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의학적인 연구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원한을 품을 때 뇌일혈, 스트로크를 받을 확률이 2배가 높다고 합니다. 심장마비 일으킬 확률이 3배가 되고요, 배드 콜레스테롤을 가질 확률이 4배가 된다고 합니다. 스탠포드 리서치에서 나온 이런 통계예요. 당뇨병과 캔서가 이렇게 원한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그런 발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원한 품고 독을 마시며 영혼이 죽어가고 감정이 죽어가고 육체가 죽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 여인이 부한 여인이었는데요, 미친 개에게 물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친 개가 물리면요, 광견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치든지 죽게 된다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그게 맞는지. 그런데 어느 책을 읽었는데요, 그분이 의사가 그러더래요. 당신 죽게 됐다고, 빨리 유서를 쓰라고. 그래서 종이를 꺼내더니 막 이름을 이분이 돈이 많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유서뿐만이 아니라 유산을 막 남겨주기 위해서 막 이름도 막 쓰는 겁니다. 너무 길게 쓰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길게 쓰냐고, 이렇게 할 얘기가 많냐고. 사실 내가 유서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광견병이 걸렸기 때문에 내가 물면 사람들이 죽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물 사람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다고. 여러분 만약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난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좀 그만 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죽게 생겼어요 지금요. 내일 모레면 주님 만나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얼마나 어리석냐면요,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독을 품어내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좀 내려놓으라고.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되지 않았냐고. 주님이 말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억울하세요? 그래도 그렇지 난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내가 상처만 받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 없다고. 여러분 그러세요? 이 말씀이 위로됐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이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으로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털어내는 것이,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모든 것을 셀러 수고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우리에게는 앞으로 용서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가장 절실한 필요는 용서예요. 우리는요 오늘도 용서가 필요하고 내일도 필요하고요, 미래에도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 용서 안 하면 나 용서 너도 안 해,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주기도문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상대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주의 기도잖아요, 그죠? 요한 웨슬리에게 하루는 누가 찾아와서 내가 저 사람만은 절대 용서 못합니다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요한 웨슬리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앞으로 절대 죄를 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죄 안 지으면 괜찮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여러분과 저에게는 용서가 필요하고 용서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 보게 되면 35절에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진심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로 보니까
forgive your brother from your heart.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진심으로 마음에서부터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중국의 한 어떠한 그 지역에 아마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요, 이 고부 갈등이 있고 이렇게 싸우게 되면요, 개방적이라고 해요. 막 문을 열어 싸운다고 합니다. 언성을 높이면서 막 싸운대요. 그러다면서 자꾸 밖을 쳐다본대요. 싸우다가 이렇게 누가 안 지나가나. 지나가면요, 그 사람 불러들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그냥 디테일하게 얘기를 한대요. 이러고 싸우고 있는 당신 생각 어떻습니까? 그러면요, 처음 보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거들어준다고 합니다. 그것이 관례래요. 풍습이 그렇다고 합니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싸움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커지는 거죠. 폐가 갈리는 거죠.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싸울까? 이 고부 갈등이라는 것은 국제적인 것 같아요, 그죠? 어느 나라가 상관없이 늘 갈등이 있는데 왜 싸울까? 제가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가족 같은데 가족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가족 같은데 법적으로는 가족이잖아요, 그죠? 근데 가족이 아닌 거예요. 그럴 때 갈등이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실수하고 상처를 줬어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안 하세요? 용서 당연히 하죠. 수백 번 하셨잖아요, 그죠? 앞으로도 하실 거잖아요, 그죠? 근데요, 가족이기 때문에 용서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가족 같은데 가족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를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죠? 무한정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가족이라는 생각을 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용서하지 못한 이유가 너그럽지 않은 거예요. 자비롭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여러분, 자비를 원하십니까? 자비를 베푸십시오. 크리스찬의 라이프 스타일은요, 용서받고 용서해주는 사람들이에요. 늘 용서하는 자리에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용서할 때 여러분 자유가 찾아옵니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드라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승리 가운데서 가장 신성한 것은 용서이다. 가장 숭고한 복수는 용서하는 일이다. 여러분 복수를 꿈꾸십니까? 용서로 복수를 이겨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상처가 있습니다. 늘 상처를 받고 살아가고요, 앞으로도 상처 받을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상처를 받으면 두 가지 선택권이 주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리허스 하는 거예요. 리허스 하는 거죠. 리허스, 되새기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아니면 릴리스 하는 거예요. 내어주는 것이. 여러분 무엇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되새기면서 잠을 못 자는 자리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릴리스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도 향을 묻힌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는요 원수 아닙니까? 상처를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요 향을 묻히는 거예요. 제가 그 문구를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게 예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예수님의 사람들은요, 상처 주는 사람들에게요, 예수님을 모방하면서 향기를 묻혀버리는 것이에요. 나를 딱 찍는 자에게 독을 품어가 독을 쫙 싸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참 부족하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자정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향기를 묻히는 것,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여러분 나를 저주하고 죽이고자 하는 자들을 향해서 용서하시잖아요. 하나님, 저희들이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빚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동일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좀 모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헤비한 메시지인데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만나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짧은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만졌으면 좋겠어요. 한번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